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개혁하며 부흥이 오는가,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요, 사도행전 29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집사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29장 없는데요? 사도행전 29장 없습니다. 제가 오늘 사도행전 29장을 읽자고 한 이유는 사도행전 29장은요, 하루 종일 읽어도 다 읽지 못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만이 미완성으로 끝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제목이 왜 사도행전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들의 행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란 뜻이 무엇입니까? 아포스톨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행정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사역,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부흥을 위해서 일했고 그 일어난 부흥을 기록한 책들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보내심을 입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만 보내심을 입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그러니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을 미완성으로 끝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은 이 사도행전 29장을 누가 기록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생애 가운데에 어떻게 함부르크라는 땅에 와서 살게 될지 여러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누가 보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9장을 함께 기록해 보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의 이야기, 여러분의 각자의 이야기로, 또한 우리 함부르크 열린문교회의 이야기로 사도행전 29장이라고 이 사도행전에 붙여 넣는다면은 그것을 읽는 많은 사람도 똑같은 공감을 하게 될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 또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야 되는 그 책임이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쓰기 싫다고 해도 29장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록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입은 자들의 행적,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입은 자들의 그 사역은 어땠는가, 삶은 어땠는가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써야 하는 사도행전 29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이 사도행전에 덧붙여서 써내려가야 할 29장의 내용은 어떠해야 할까? 여러분, 글이라는 것은요, 전체가 통일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에 아주 뛰어난 목사님이었는데요, 박사과정을 하면서 7년 이상을 글을 썼습니다. 박사 논문을 쓴 분이 계십니다.
영국에는 바이바라고 하는 구술 시험을 치게 되고 거기서 합격이 되면 이제 논문이 통과되고 박사를 받게 되는데, 그때 그 바이바에서 그 영국 시험관이 이런 이야기를 그 목사님에게 했습니다. 당신의 글은 처음 절반하고 나중 절반이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이유인즉 그분은 굉장히 뛰어난 학자 목사님에게 전반부를 가르침을 받고 논문을 같이 썼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나이가 되고 은퇴할 그런 시기가 되어서 그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그 교수님이 은퇴하면서 다른 교수님을 소개하고 그에게 또 후반부를 함께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두 부분 다 아주 뛰어난 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론만 보면 굉장히 좋은 글이고 본론도 아주 좋은 글이고 결론도 좋은 글인데, 서론과 결론이 엇박자가 난다면,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린다면 이것은 좋은 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부흥의 이야기 아무리 좋아도 이 사도행전에 연결되어서 기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글들을 그곳에 기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야기, 내가 한 이야기만 기록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을 잘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9장이라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부흥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연구하면 우리가 어떻게 29장을 써야 하는지,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삶을 기록해야 여러분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렇게 글을 보면서 나의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 열린문교회는, 우리 할아버지가 다녔던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한 교회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록한 그 글들을 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칭찬하실 글을 우리가 어떻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은 그 글을 쓰기 위해서 몇 가지 요령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나의 이야기지만은 먼저 써야 할 것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특별히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의 모든 제자들은요, 실망해서 그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만 있으면 될 줄 알지만은 부활을 믿었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갇혀서 어디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옛 직업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있던 그 연약해 보이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들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그 모인 각자의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다른 나라의 말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통역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나라의 언어로 듣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런 일은 일어났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또한 사람들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겁쟁이였던 사람들이 담대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실패자였던 그 사람들이 성공한 형통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해 있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빛은, 그들의 눈빛은 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모였던 120명은요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고 새로운 교회가 되었고 새로운 공동체로 태어났습니다. 옛날과 이름은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생김새도 똑같았습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피조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 있는, 개혁이 계속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씩 착각합니다. 교회가 수양기관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수양기관이 아닙니다. 교육기관 또한 아닙니다. 구제사업소도 아니고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병원도 아닙니다. 그럼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지배로 변화된 사람들의 새로운 성령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로 그들의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로 이 교회는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이끄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많은 문제가 어디서 생깁니까? 그 성령이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습니다. 예수의 명령도 압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열심히 순종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명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어떤 능력으로 이행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신념을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수양과 교육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성경의 말씀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 보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분들은 열심히 헌신합니다. 헌금도 많이 하십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문제가 뭡니까? 번번이 실패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년 10년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마음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허전하다는 거예요. 나를 잘 살펴보니까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다 보니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인에 불과한 종교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 교회의 모습도 아니고 믿는 교인의 모습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이 잘못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크리스찬이 누구입니까?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기적의 삶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맛보는 사람이 교회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개혁의 모습이고 부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지시에 따라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을 명령을 하니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 아시죠? 그가 성령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무 교회가 부흥하며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로 나가라. 여러분,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참 함부르크 열린문 교회에서 여러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야, 일어나서 내가 서울에 강남에 큰 교회를 준비해 놨으니 그 교회 가서 목회해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가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다고 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오시더니만 이 목사야, 저 시골에 성도가 한두 명밖에 없는 저 교회에 가서 내가 열심히 전도하면서 그 교회에서 사례도 없는데 그 교회에 가서 목회하지 않을래?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는 그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도 없을 만한 그곳에 빌립 집사를 보냈습니까? 만약에 빌립 집사가 나는 못 갑니다 라고 했다면 그곳에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에디오피아 교회들도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성에 맞지 않더라도 하라고 하시면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보면 교회를 아주 깨끗게 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헌금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헌금을 적은 액수를 바쳐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바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네 집을 팔았습니다. 집을 1,000만 원에 팔고 500만 원을 감추어 두고 500만 원을 바치면서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집을 팔아서 얻은 전부입니다 라고 내었다는 것입니다. 귀한 일을 했으니까 사람들에게 박수를 마구 받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성경은 그때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이 현대 교회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딴 이름이 성령행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유지하시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깨끗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또한 교회를 부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다가 낙심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성령님 없이 봉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열린문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록한 그 사도행전 29장을 읽을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혹시 그 글 속에 내가 했다는 그런 글들이 나오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우리의 이야기 속에 그 하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기록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증인의 이야기를 기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다 아시죠? 암송하지 못하시는 분은 앞에 스크린을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주 복잡한 것 같은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을 보십시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증인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사도행전 28장의 기록 연대를 AD 60년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주님이 주신 명령은요, AD 33년경에 명령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28장을 적기까지 몇 년 정도 지났습니까? 한 27년 정도 지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27년이 지난 후 사도행전 28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도 놀라운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요, 예루살렘 교회만 해도 10만 명 이상의 교인들이 모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뿐이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떻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로마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마도 성도의 수가 줄잡아도 100만 명 이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 41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이름을 바꾸면서 개혁한 지도 이미 9년에서 10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흥하고 우리 교회는 개혁되었습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 속에 새로 예수를 믿어서 새롭게 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꼭 나와야 하는 그 사람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많고요. 여러분, 이것이 목사만의 책임입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당을 빌려 사용해서 공간이 적어서 그렇게 발전하지 못합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내가 증인 노릇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내가 예수 믿었더니 믿지 않았던 우리 집안 모두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집에 시집 와서 예수 믿었더니 믿지 않는 내 친정 모든 식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취직해서 우리 사장, 내 부하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4, 5년 지나니까 그들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가 써내려가야 하는 사도행전 29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이야기를 기록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29장에 우리에겐 성령의 이야기로 가득 차야 하고 우리의 삶은 정인된 삶으로의 이야기가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록해야 될 이야기는요, 헌신과 주님께 맡김의 얘기를 가득 기록해야 합니다. 헌신과 맡김, 이것은 또 하나의 사도행전의 주제인 것입니다. 한 철학자가 인생을 촛불에 비유했습니다. 왜 인생을 촛불에 비유했습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양초는 어떻게 타든 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넓은 본웅에 살든 아니면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함께 살든 우리의 인생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들어서 살아가든 내가 건강하게 살든 하루하루 사는 동안 내 인생은 그만큼 타들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편하게 럭셔리하게 살든 고생하며 살든 호의호식하며 살든 거친 음식을 먹으며 살든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 타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쳤느냐?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밝히고 있느냐? 내 인생을 지금 어디에 바치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희생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에 인생을 바쳤는 줄 압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에 그들의 생을 바쳤습니다. 하는 나라에 그들이 헌신했습니다.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의 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냥 자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병이 나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스데반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죽음의 순간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스데반이 죽을 때에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던 그 주님이,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얼굴이 환하게 빛난 천사의 얼굴로 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그 클레만트 거부는 베드로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형이 집행되던 날 베드로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사형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그 사형장으로, 집행장으로 끌려가는데 마침 그날 그의 아내도 사형장을 가기 위해서 함께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죽는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 때문에 내 아내까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아내를 보고 하나도 위축되지 않고, 여보, 우리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로마 군병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처럼 어떻게 십자가에 바로 매달려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꾸로 죽게 해주십시오. 제발 거꾸로 저를 박아주십시오. 이렇게 애타게 간청해서 군병들이 십자가의 거꾸로 베드로를
못 박아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역시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에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었어요. 정말 굶기를 밥 먹듯이 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을 달고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병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그런 것이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태울 인생, 이 땅의 명예를 위해서 태우지 않았습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는 결코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생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했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우리 사도행전 29장에 함께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훗날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세상적인 눈으로 여러분을 평가할 것 같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게 얼마나 재산을 많이 남겨주었는지, 여러분, 사실 이런 것은 아시잖아요. 조금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이것이 그들과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벤자민 스몰크라는 독일 목사님이 지은 찬송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독일 종교 전쟁 당시에 우리 개신교를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종교 전쟁은 아주 극심했습니다. 인구가 1600만 명이 있었는데요, 죽은 숫자가 1000만 명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구교와 신교의 갈등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슈몰크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도 구교의 핍박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하루는 교구를 신방하고 돌아오니까 누구의 소행인지 몰라도 자기 집이 완전히 불타 있었습니다. 그때 불탄 자리를 덜쳐보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그곳에 꼭 껴안고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저를 위한 상급입니까? 그것이 약속하신 상급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찌해서 이럴 수 있습니까? 낙심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슈몰크 목사님은 낙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을 그 집 앞에 장례를 지내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날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가사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그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록해야 하는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과 부흥의 교회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주님,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 모두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저는
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촛불의 일각까지 내가 당신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몸을 끝까지 태우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고 이런 열린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사도행전 29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글들을 우리 가족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열린문 교회가 기록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그곳에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강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